이 34장이 제가 고민하면서 뭔가 새 것을 느껴서 감동을 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쓴 걸 보니까 제 고민을 다 풀어놨더라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미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이 이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34장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졌는데, 34장하고 35장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럼 34하고 35장은 어떤 통일성을 가질까? 주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통일성을 가질까? 아니면 각자 독립적인가? 그리고 34장은 열국 예언의 서론인 13장하고 짝을 이룰까? 바빌론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바빌론에 대한 예언이 27장에서 대미를 장식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34장으로까지 이어져서 또 새로운 그 색채와 주제가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34장하고 35장은 또 작은 묵시록이라고 해요. 이사야의 아포칼립틱이 24에서 27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아포칼립틱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묵시록적인. 그러면은 34장하고 35장은 1에서 33장의 결론인가? 1에서 33장의 결론 같아요. 예언으로서, 시로서. 그리고 이제 36, 7, 8, 9는 이제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실제적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짜임새가 많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앞부분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36장에서 66장의 또 서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4장, 35장이 이게 너무 놀라운 장인 거예요. 야누스 같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34장만 제가 지도해도 박사학위가 또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풍부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러 서론들에 보면 제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답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저희 마지막 감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네 가지를 제시를 한 이후에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없는 걸 하나 더 생각했는데, 이 34장이 에돔에 대한 거예요.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이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에돔은 그렇게 지난번 열국 예언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모압은 나왔는데 에돔은 그냥 암시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에돔의 심판이 열국 심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앞에 에돔이 나와야 되잖아. 나왔어야 이제 꼬리가 되는데 앞에 어디 있지? 하고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니 21장에 에돔이 나온 거예요. 21장에 11절에 두마에 대한 경고라. 두마가 에돔 땅이거든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잖아요. 세일에서. 그 세일산이 에돔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21장을 묵상을 할 때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봤잖아요. 파수꾼에게 말이죠. 파수꾼아, 아침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밤이 지나가고 있으니 아침이 올 것이라는 이 대답이 아니라, 아침이 왔으니 또 밤이 올 것이다. 에돔이 경험해야 될 그 칠흑같이 차갑고 무서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이 파수꾼의 대답에 대한 이 말씀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에돔은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지거든요. 북쪽에 있으니까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보면.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 암시가 이미 이제 이 저자가 이 포석을 다 깔아놓고 여기에서 대반전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3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제일 수수께끼 같은 장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나 돌발적으로, 이사야 본문에 보면 돌발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63장이에요. 그 63장에 보면 어떤 용사가 막 그 피로 뒤범벅이 된 옷을 입고 이제 에돔을 이렇게 진멸시키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와,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사야 34장이 그 33장의 그 은혜로운 시온의 구원을 이야기한 이후에 열국 예언이 다 끝났는데 다시 열국아 내 말 들으라,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아,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마치 시편 24편에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그 영원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 이제 왕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장면하고 같은 용어들이고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이 34장이 정말 기대되네. 놀라운 책이네. 이사야 전체의 구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짜임새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이런 거 우리 설교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대생이 6년 동안 배우는 것 어마어마한 양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지식은 의대에서 배운 것의 1, 2%밖에 안 된대요. 날 꼬맹이들 와가지고 약 처방해주고 괜찮으십니까? 1, 2%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해 보이는 98%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98%를 알고 1, 2%를 쓰는 것하고 1, 2%만 알고 쓰는 것하고 그 1, 2%, 98% 쓰지 않는 98%가 어느 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꼭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쓸 수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동을 위해서 이렇게 입체를 느끼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그냥 평평하게 이제 전하는 것하고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라 하시고 이렇게 막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막 제 마음속에 죄의식도 있고 내가 왜 이러나, 언제 나는 변할 수 있을까? 그 제 아내가 얼마나 저에게 당신 무리한다고 경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막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서 어디를 보니까 21장이었죠. 21장하고
54장하고 63장이 이어진다는 걸 이미 말한 학자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자이츠가. 그리고 그걸 내가 이 안에 써놨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이츠 아이디어냐 내 아이디어냐. 제가 자이츠에게서 그 인사이트를 공부를 하면서 받을 때 이미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되살아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를 다시 불러서 이제 그 자신의 말씀을 하는데 진멸 헤렘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땅의 풍경으로부터 시작되죠. 3절에는 살육당한 자가 내덤진 바 되고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 같은, 6.25 전쟁 때 막 2차 세계대전 때 산들이 피에 녹는, 그 붉은 서늘에 녹는 이런 끔찍한 장면이 땅의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늘의 장면으로, 하늘의 만상이 다 사라진 하늘 풍경, 땅의 처참한 풍경에 또 이제 같이 같은 하늘의 처참한 풍경, 하늘 두루마리가 막 사라져버리는 같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 최후의 날에 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모습,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왜 이 본문이 아포칼립틱인지 우리가 또 느끼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천체들이, 이방 세계에서는 신들로 숭배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촉하게 마셨다. 그런데 이 칼이 이제는 에돔 위에 내린다. 온 세상을 진멸하신 이후에 에돔 위에 내린, 주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이사야 24장에서 주님께서 그 크고 강하고 무서운 칼로 리워야단을 이렇게 진멸하시는 이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의 칼 이야기가 여기에서 보면 칼과 피가,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나오고, 피는 에돔, 담과 에돔, 그 다음에 기름, 헬레브는 헤레브, 기름은 칼, 이렇게 음성학적 유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짐승들을 다 제물로 바쳤는데 6절에 가니까 큰 살육이,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제사용으로 그냥 진멸하는 전쟁이 아니라 에돔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용사들이 마치 주님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그러니까 7절에 가니까 이제 큰 짐승들이 덜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도살장에 내려가. 근데 여기에 덜소가 등장하는 게 또 특이한 것 같아요. 덜소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덜소는 힘의 상징이고 권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참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살육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보복하시는 날이 있고, 시온을 위해서 그 송사를 신원하는, 그 이제 에돔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모든 시내들이 변한다, 뒤집어진다, 시내들이 변해서 역청이 된다, 티끌은 유황이 된다,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마치 이제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그죠? 소돔 고모라의 파멸은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심판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이잖아요. 뷰캔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낮에도 밤에도 영원토록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2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과 모든 것들. 그 이제 그 다음에
에돔이 완전히 혼돈의 성으로 변하는 것을 이제는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용어들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참 새롭기는 하지만 비교적 익숙한 어휘들과 이미지들이었어요. 근데 시인은 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독창적인,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반복 설교를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딱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새 이미지와 새 모티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사하죠? 모든 새들을 데려오네요. 짐승들을 다 짝과 함께. 당아새가 나오고 고슴도치가 나오고 부엉이와 까마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이 짐승들이 다 비교적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 고대에는 어떤 짐승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승들이 나오고 혼돈과 공허가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데, 국가가 안 되고 전문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12절에 나타나다가, 이제 이 국가가 안 되는 모습을 표현을 해가는데 13절에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이제 다섯 번째 짐승으로 성냥이의 굴이 나오고 타조의 처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가니까 들짐승과 이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순념소가 그 짝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올빼미, 15절에는 부엉이, 그 다음에 솔개, 12마리의 이 짐승들을 쫙 또 이렇게 그 짐승들의 헤비테트가 되는, 야생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렇게 이 짐승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짝과 함께, 마치 노아의 방주의 짐승들이 돌아오는 이런 모습.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여호와의 책에서, 여기서 찾아라 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책은 세페라 아도나이, 주님의 책이 되고, 찾아라 하는 이 말씀은 다라시예요. 다라시는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하고 독서는 다르죠. 연구가 왜 어렵습니까? 연구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일관성 있게, 그죠? 일관성 있게 가야 되죠. 제 제자가 한 명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쓰겠다고 해서 써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천년설로 가다가 써보니까 후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무천년이니까 결국 논문을 썼는데 전무후무한 이런 논문을 이제, 그럼 논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천년설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고, 그 결속 구조하고, 그죠? 결속과 이 박사 뭐지? 텍스트 링귀스틱에서 코히전과 코히어런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했죠? 결속 구조하고 일관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갖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정책을 가지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연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라고. 그러면은 청중들은 이 주님의 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무슨 책일까? 근데 이것들 가운데가 이제 문제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아, 이것들은 바로 여호와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에는 빠진 게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성경 영감을 이제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오랫동안 인용된 본문인데, 근데 여호와의 책하고 이것들은 앞에 있는 12마리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전에 이 예언을 했고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사야가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또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책. 이것도 또 새롭죠. 이사야는 단지 오럴 프리칭만 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는 분명히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어져요.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 책들을 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룩이 다 서기관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텔렉추얼 트래디션은 문명사에 있어서 이 지성사는 고대로부터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주전 세컨드 밀레니엄에 5개 국어, 5개 사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5개 언어. 그러니까 외교를 우리는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외교를 하려면 온갖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초기부터 기록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